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외 성지 순례 출발하는 날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이고요. 오늘 출발해서 13일간 일정으로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이렇게 바오로 영성을 따라서 이렇게 순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인원은 신부님 포함해서 39명. 좀 이따 출발을 하고 일단 첫 일정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아직 편집의 초보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편집해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루하루 일정을 중요한 건 잘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해외 성지순례 같이 가는 안토니오입니다. 송현성당 안규원? 윤기원. 윤규원. 그렇습니다. 윤규원, 안토니오 같이 갑니다. 그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저기 두산기에 근무할 때 의형제 맺었던 형석이라고 학교 동창이래요. 얼굴은 잃지만 저보다 후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재밌게 잘 놀다 오겠습니다. 예. 잘 갔다 올게요. 지금 두바이 도착했습니다. 지금이 2월 10일, 여기 시간으로 새벽 4시 50분. 한 10시간, 비행 시간은 10시간 걸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경유하고 오후에 튀르키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탄불로. 뭐 어떤 얘기나 하네. 송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안 되지. 여기서 저기 7,000원이 있는데 7,000원 가지고 뭐 하려고 하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추운 거는 미국 나서 덜덜 떨어보긴 아주 겁나서 이제 절대 못 돼. 이거를 안 돼. 셀카 찍어 먹으려 아까 그 사진 찍잖아. $5,000? 5,000달러면 5원25 700만 원이네. 이제요? 그치? 150만 달러. This is 81 years old. 성진이가 산 가방. 여기가 이제 메이드인 성진이야? 메이드인 크리스토퍼? 이거 성진이가 산 가방 72만 8천 원. 지금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지금 두바이 도착했는데요. 경유 시간이 약 한 5시간. 아직 지금이 아니라 3시간 전. 3시간 전에 왔나요? 3시간 전 도착. 여기서 경유 시간은 5시간. 그렇지. 네, 5시간. 시간 여기서 동안은 시간을 4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4시간 동안 맥주를 마셨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새벽부터 술 한잔 하고요. 맥주 간단하게. 근데 두바이가 물가는 비쌉니다. 보니까 한국 물가로 치면 한 2배?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역시 맥주는 하이네켄. 하이네켄 한 잔에 17,000원입니다. 한 잔. 아까 양주 그 한 병은 1억 7천만 원. 참평
그 양주 사갖고 올까? 1억 7천만 원? 그래 가자 다시 빠꾸해자. 사갖고 올까? 그거는 잔술도 팔아. 잔술로. 한 잔에 1,000만 원이 넘는 거야. 네, 두바이인데 두바이가 좀 물가는 좀 비싼 것 같아요. 뭐 터키는 튀르키예는 좀 싸다고 하는데. 네. 어제 많이 보셨어요? 두바이에서? 본 거 있어요? 볼거 없어요. 너 뭐 봤어? 두바이에서? 낙타요, 그래. 낙타? 낙타? 인형이요. 끝까지 들으셔야지. 오, 낙타 인형? 인형이요. 자매님 뭐 봤어요? 저는 그냥 저 삐뚤 가서 가방도 보고 구경만 하고. 아, 밥을 못 먹어서 어떻게 해? 밥을, 쌀밥을. 그러니까. 어? 쌀밥을 못 먹어서. 아, 쌀밥이 안 나왔어. 어디서? 뭐해, 는겨 시방? 시방. 시방 뭐해? 시방. 사방. 하이. 하이. 저쪽 구석으로 완전히 가 있어. 왜냐면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까 저쪽 구석. 어, 강민이 할머니? 네, 뭐, 두바이에서 뭐 본 거 있어요? 우리 지금 예. 맥도날드에서 어, 커피 마시고 빵 먹고 왔어. 잘했슈. 물가 비싸지, 여기? 그밖에 안 했어. 물가 비싸지? 뭐 안 했어. 여기 좀 비싸. 두 자매. 이쁜 막내는 떼놓고 둘만 오고. 힘들어? 지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살만 나죠. 힘들어요? 벌써 아니요. 그렇지 안 힘들지. 벌써 힘들으면 어떡해? 힘들어? 힘들어. 착륙 직전 이스탄불입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스탄불에 지금 2월 10일 네, 착륙 이스탄불 착륙입니다. 2월 10일 현지 시간 3시 50분 이스탄불 도착. 비가 옵니다.
기징한 사나이다. 장예수님, 장예수님, 옆 사람과도 장예수님하고 인사하죠. 장예수님, 앞 사람, 뒷 사람과도.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요. 10시간 넘게 오고 또 5시간을 두바이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5시간 넘게 여행을 해서 지구 반대편 이곳까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십니까? 꿈속인 것 같죠? 네.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저도 꿈속인 것만 같습니다. 참으로 감개 무량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한 분이 감기 또 폐렴 걸리셔서 급작스럽게 취소하시게 됐는데 다행히 또 한 분이 합류하시게 됐어요. 너무나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읽어주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이카야장이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앉아있어. 이렇게 함께 순례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도마 형제님도 굉장히 놀랐을 텐데 또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도 그런 우여곡절이 있으셨겠죠? 네. 그죠? 역시 못 올 뻔했는데 올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특히 또 우리 본당에서 소음동체위원장 하시다가 동탄으로 이사 가신 오문자장님은 교통사고를 크게 겪게 돼서 많이 놀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순례 오셨는데 오늘 이 순례 순례사를 하면서 이제 그 모든 거를 다 하나님께 봉헌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날려버리고 이제 다 새로 태어납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가 뭡니까? 창조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 뭐예요? 치유입니다. 치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성지순례에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 다 다르실 거예요. 목적, 동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르실 텐데, 어떤 분은 이제 올해가 회갑이라 오신 분도 계시고, 실순이라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계기가 있으실 거고, 동기가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성지순례에 우리가 함께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의 성화입니다. 모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의 순례를 그때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야 하고 걸어가야 하고 이런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도 성지순례를 감행한 이유는 성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콜라스티카 성녀의 축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인이 되신 길을 물론 이제 베네딕토 성인과 베네딕토 성인의 동생이죠. 여동생 함께 수도 생활을 하면서 성인이 되셨지만 우리는 세속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성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성지순례, 터키에 그리스, 로마
바오로 사도를 바라보면서 바오로 사도의 길을 뒤따라가는 그런 순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그런 열정으로 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바오로 사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묵상, 기도, 또 여러분이 순례에서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도 다 동원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하나하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례하면서 겪게 될 모든 어려움들도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신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총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지순례 천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들의 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있게 될, 사실은 이제 우리 버나투어에서 좋은 프로그램, 또 좋은 사장님, 또 좋은 가이드들,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우리는 이 마련해 놓은 것에서 그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은총의 샘물을 기르시기만 하면 돼요. 준비된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그런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순례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분이 건강한 순례를 잘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단식해 데려오는 모든 병자들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면서 치유해 주셨듯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한 분 한 분 얼싸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향을 가지면서 천미사 정성대의 동원합시다. 아멘. 성 소피아 대성당입니다.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대성당.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소피아 대성당 말고요,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대성당입니다. 내려오는 내 가족이 복음사가 되게 자리. 그래서 이쪽 면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쪽 면은 마르코복음을 가지고 이쪽 면 10년 빠지면 10년 빠지 11년 빠지면 1,500명. 아 여기는 3년 미만인가. 동영상인데?
제대로 순으로 오른쪽에 있는 원판은 알라입니다. 알라. 하느님. 그래서 우리가 뭐 이슬람교에서 격하할 때는 뭐 알라 신도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하느님한테는 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냥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하느님 신이라고 안 해요. 그럼 알라 신이에요. 하느님 신이라는 뜻이에요. 알라는 하느님이에요. 알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라 합니다. 알라는 아랍어로 하느님이에요. 다른 신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도 똑같은 하느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3대 종교 해갖고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슬람 방법이 틀린 거죠. 같은 하느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알라는 이슬람 신자들만 알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 있는 아랍어를 쓰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알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라 신은 아주 어렵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도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원판의 글자가 알라, 하느님. 그리고 왼쪽에 있는 원판은 이슬람교를 상징했다는 마음입니다. 이슬람교 사람들도요 구약을 믿습니다. 모세오경도 믿고 바이블 시편도 믿고 그래서 코란에 보면은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너희보다 먼 교리가 이렇게 그리고 복음서도 예수님도 믿습니다. 마지막에 온 예언자로 마호메드를 믿는 것이지 마호메드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메시아를 아직 기다리는 종교. 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종교. 이슬람교는 메시아가 없는 종교. 그래서 마호메드는 이슬람교를 만든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온 예언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도 오시고 세례자 요한도 이 사람들에게 성인이에요. 야히야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슬람에서도 똑같이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구원은 바로 행위의 구원.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고 메시아가 없는 종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좌측과 우측에 그리고 후방에 총 6개 또 원판에 붙어 있는데요. 이 마호메드의 4명의 제자가 있어요. 아부바크, 오마르, 오스만, 알리라는 4명의 제자. 그리고 후방 부분에 있는 두 개의 원판은 마호메드 예수자인 하상과 후세인의 이름이 써져 있는 원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사원으로 사용될 때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원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규행사를 가지고 그래서 제대를 중심으로 저 세대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대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예수님, 그 오른쪽에는 세대들과 그리고 제대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성모님, 성모님 옆자리가 주보성입니다. 그러니까 정규행사는 이름을 몰라도 들어가서 제대를 보면은 성모님 옆에 있는 두 번째 제대문 중앙문을 중심으로 두 번째 계시는 거를 주보성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 모습을 이제 정규에 가서도 많이 보시게 될 건데요. 예수님의 눈동자가 여기서 멀리서 잘 안 보이시지만은 예수님이 예수님들을 보시면 항상 이렇게 치닫고 가운데다가 가운데가 만들어진 가운데가 똑바로 그래서 어떤 성화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예수가 짜증이 나죠. 눈동자는 저 오른쪽에 있는 근본적으로 종교적으로 확인할 때 우리가 예수님 그죠? 그래서 프로도스 세대자 요한이라고. 그럼 기대들도 기대할 때
G라는 단어가 메스. 그래서 메타오도스 부딪히니까 메소도스. 이 메소도스는 누구예요? 바오로죠. 바오로서도 알려주고 실기에서 피사끊느라고 바오로. 그래서 바오로사의 그리스적인 특징은 바로 그 뒤에 의미가 메소도스라고 합니다. 이 바오로사도는 우리가 똑바른 길, 하느님께 갈 수 있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똑바른 길을 가르치는 그 상황이죠. 방법을 알려줬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교도, 성당 안에서 모든 것들의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메소도스라는 단어가 영어의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소드 연기한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메소드는 방법이에요. 그 단어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메소드 연기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소도스라는 단어가 바로 영어의 메소드라는 단어.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바른 길들을 인도해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길 뒤에 온 자라는 뜻을 가진 메소도스가 바로 영어의 메소드, 방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목이요. 예, 예수 동원하시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사람들 보시면 예수님 눈동자가 오른쪽이고 목자 같은데 오른쪽에 이렇게 치켜들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인사를 표현합니다. 그거를 다시 쪄갖고 보고 나서 그러니까 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쪘을 때 긁어냈을 때 이 모습이 아니라 뛰면은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1935년부터 다시 뛰고 구원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막힌 길이에요. 그래서 가운데가 저기기 때문에 막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수도원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저기 보이는 바위에 있는 집들이 우리 스머프 영화 나오는데 그 배경이랍니다. 저 사람들이 실제로 다 살았던 곳. 실제로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거 동네 개 주인 없는 개. 안녕. 안녕. 너도 힘드냐? 올라오는 게? 저거 한 20인분 나오겠는데? 네. 몇 분은 하차했습니다. 하차. 예, 미끄러서 못 오겠답니다. 자매님? 예. 19세분이 오는데. 자, 사진 찍지 마시고 내려갈 때 찍으시고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대신에 천천히 올라오세요. 조심히.
수도원 가는 길. 아유, 힘드네. 동영상입니다. 우리 힘드세요? 네? 힘들어? 힘들만 해요. 그래요? 스머프지. 너 여기까지 왔니? 개천국이네, 개천국. 얘네 집이 저기야 다. 그래요? 스무프들이 살던 집이 연세파트인데? 저번에 아파트에서도 개판이들이 여기도 개판이야. 저번에 TV 나오는 얘들아, 다 개들이 저기 하나씩 다 잡고 있어. 집을. 짓지를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 보시게 되는 프레스코아들이 짝대기로 그어진 훼손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나와 하느님은 바로 만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기도를 하고 행위로 많은 사람들께 좋은 일을 하면서 구원을 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신성숭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프레스코아들이 그때 당시에 꼬마애들이 짝대기를 갖다가 막 그어놔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전체 지역이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문화재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고요. 1970년대 이후에 터키 정부에서는 카파도키아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일부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을 지원해주고 바깥으로 나오게 했기 때문에 저 안에서는 일반인들이 거주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기까지는 집을 못 준다. 여기를 벗어나서 집을 지어라. 했으면은 여기 말 그대로 자연, 말적으로 생성된 것을 미래에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기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 살던 사람들이 나가서 집주하니까 밑에 내렸을 지 자기들이 대대손손 살았던 곳이니까. 그래서 자연유적과 함께 일반 거주지가 이렇게 많이 위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고요. 지금 카파도키아 네부시에이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 이 네부시에이르의 옛 지명은 네아체사리아. 네아체사리아라고 불렸던 곳이고, 대바실리우스 성인께서 대주교로 계셨던 곳은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네아체사리아. 그리고 우리가 이따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나지안조,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니사 해갖고 카파도키아의 교부 삼총사분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바로 이곳이고요. 대바실리우스 성인께서는 아주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셨던 분이고, 우리가 대바실리우스 성인의 성화를 보면은 대바실리우스 성인의 모습도 등장을 하지만은 대부분 가족으로 등장을 해요. 성가족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의 할머니 에멜리아 마크리나도 성녀시고, 그의 아버지 바실리우스, 그의 어머니 에멜리아 다 성인 성녀세요. 그리고 자기의 형제였었던 루이 마크리나, 그리고 또 다른 동생인 리사의 그리고리우스, 세바스티니안의 베드로 해갖고 모두 다 성인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족들로 성가족으로 등장하는 성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바실리 성인께서는 이곳에서 329년 또는 380년경에 이곳에서 태어나셨다고 하고,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테네로, 이스탄불로, 그때 당시에 수도였었던 콘스탄티노플로 유학을 가면서 바로 그 당시 후에 황제가 되었었던 테오도시우스 황제와 동문으로 같이 공부를 했을 정도로 이곳에 와갖고 수사학자로 남아있어서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뱀이 있다 해갖고 뱀이 있는 교회,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수도에는 4세기 중반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프레스코아들은 전체가 다 10세기 이후서부터 만들어진 프레스코아들이 남아있고요. 이 프레스코아 벽화는 벽에다 바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회반죽을 해갖고, 횟가루를 반죽을 해갖고 회반죽을 벽에다 바르죠. 평평하게 이제 밑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딱딱하기 전에 물렁물렁할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렁물렁할 때 속성으로 그림을 그리고 색을 맞추면 그 석회 반죽이 마르면서 하나의 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작업으로는 새들의 알을 깨갖고 흰자를 위에다가 싹 코팅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술에서 표현하는 크로키 빠르게 그리고 빠르게 채색을 해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단순했죠. 내가 성화를 그리는데 이거는 한 번에 그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발라놓고 빠르게 그리고 빠르게 채색을 하니까 정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대 프레스코아들은 아주 정교하게 그려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오늘 작업할 수 있는 양만 바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 발라서 작업하고 연장하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현대 프레스코아들은 아주 정교하게 그려졌지만 옛날 사람들은 단순해갖고 한쪽에 석회 반죽을 바르고 말랑말랑할 때 빠르게 그리고 빠르게 말렸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에 있는 성화들은 조금 조잡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거의 1000년 가까이 된 벽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부에 들어가시면 왼쪽 안쪽이 제대예요. 그래서 성삼위를 뜻하는 세 개의 제대가 벽면에 이렇게 단원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중앙제대에 항상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성화가 모셔져 있고 그 오른쪽 벽면에는 성모자상이.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애들이 짝대기로 다 긁어놨기 때문에 눈, 코, 입이 없는 그 모습으로 남아있고 성모님의 성화도 짝대기로 찍어놨기 때문에 많이 파여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좌측 우측에 말을 타고 있는 창을 들고 있는 두 분의 성인은 군인이셨던 성 게오르기우스, 성 조지라고 하죠 우리는. 성 게오르기우스와 성 디메트리우스가 사탄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왼쪽 벽면에 성 조지의 그 옆면에는 바로 이렇게 성서를 들고 있는 바실리우스 성인의 성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실리우스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딱 들어가시면 앞쪽에 웅덩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 웅덩이는 무덤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웅덩이만 있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가짜 유해를 넣어놨어요. 근데 옛날에 관약관. 자, 따라 나가시죠. 가는데 여기 성녀 발바라기 360개 우리가 정도들이 생각했던 이스탄불에서 동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고대 니케아라는 지역, 니케아 공회에 열렸던 그 마르마라 바다의 동쪽 해안가 그 주변이 고대 비티니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비티니아 지역에서 큰 무역업을 하셨던 아주 부유한 가문에 태어나셨던 분이 바로 성녀 바르바라입니다. 박해시대 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을 당했던 시기예요. 근데 아버지가 큰 무역업을 하다 보니까 집을 지으는 시간이 많았죠. 근데 이 아버지가 장기간 집을 비우고 돌아왔을 때 딸이 그 당시에 믿으면 죽음을 당했던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배교를 강요를 해요.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하는데 딸이 그 신앙을 계속 지키니까 아버지가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시다가 감옥에서 그분께서 순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녀 바르바라의 성화를 보면은 이렇게 창살에 갇혀있는 모습으로 성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 이유가 옥중에서 순교하셨던 분이 어린 날.
그래서 그분의 성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녀 발바라 교회라고 합니다. 내부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이 이제 제대고요. 제대 위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가 모셔져 있고, 그 왼편에 보면은 정면에 딱 계단 내려오시면 정면 부분에 상단에는 닭이 그려져 있어요. 닭이. 우리가 닭 하면은 누구예요? 베드로죠. 예.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성화들이 10세기 이후 때부터 그려졌던 성화인데, 요 수도원이 시작된 거는 4세기 중반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성화들은 다 파괴가 되고 후기에 다시 그려진 성화들입니다. 비잔틴 제국 시대 때 8세기, 9세기, 120여 년간 성화상 파괴 난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믿음이 도가 지나쳐갖고 성인들을 공경해야 되잖아요. 우리 공경지대라고 하죠. 그리고 하느님께 갖는 것은 hum승지대. 근데 사람들이 공경에 지나쳐갖고 hum승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성상 성화를 다 파괴하는 120년간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화상 파괴 난리가 끝난 이후에 그려진 성화들이기 때문에 다 10세기 이후서부터 그려진 성화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당시 성화상 파괴 난리 시대 때는 성인들의 모습을 못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들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닭은 베드로 사도를 뜻하고, 사탄을 뜻하는 뱀이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맑은 영혼을 뜻하는 어린 사슴, 성령을 뜻하는 비둘기,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그려나왔었던 성화상 파괴 난리 시대 때 그렸던 성화가 같이 미치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성 게오르기오스와 성 디미트리우스가 사탄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고, 왼쪽 정면에 여인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성모님, 한 분은 성녀 발바. 그래서 바르바라 교회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 위쪽에 지금 보시면은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내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터널처럼 아치처럼 이렇게 내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 부분에 예수님의 성화가 모셔져 있는데, 예수님의 성화 옆에 어린 아이가 함께 들어져 있어요. 그 어린 아이는 제 성화를 위해서 성화 닭이에요. 근데 닭의 모습을 저렇게 어린 아이로 그렸던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 어린 아이와 닭. 그래서 닭의 모습을 이렇게 어린 모습으로 그려놨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치가 이렇게 있을 때 왼쪽 편에는 왼쪽 편 상면 부분에 이렇게 십자가를 부여잡고 있는 두 인물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있는 두 인물은 바로 콘스탄틴 대제와 그의 어머니 성녀 헬레나예요. 콘스탄틴 대제는 죽을 때가 돼서 이교식 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교식 체제라는 것은 바로 니케아 공의회에서 파문당했다. 아리우스파의 사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 그리고 나는 사도교가 든든한 인물이 되어갖고 콘스탄티노플에 유해가 모시고 있었던 12사도 기념태 성당에 함께 모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신앙이 너무 좋으셨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 성녀 헬레나가 그리스도인 최초의 순례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 80이 넘은 나이고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여기가 제대입니다. 제대. 여기 아주 선명하네. 또 다른 교회입니다. 여긴 다 한 분이 하나의 교회를
운영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사도 지내고 식사도 하고 주무시고 뭐 그랬던 곳이랍니다. 당시에서 여기는 무덤이네요. 무덤 매장터 예수님 여기서 기도 생활 하다가 돌아가시면 여기 매장대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또 차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지면 안 돼요. 여기가 제대. 음식 저장인가 보네. 음식 저장고. 여기 보니까 옛날에 시골 살 때 호롱불 이렇게 해놨잖아. 그렇지. 음식 저장고. 여기 완전 커졌네 이렇게. 예? 다 파놨어. 그래요? 얼굴 안 보여. 파라 그랬어. 예수님이 저기 화났네? 엄청 화났어. 들어가? 다리를 바꿔. 다리를 바꿔. 여기 옛날에 애들 농구 불러서 내보를 방치하는 것처럼 다 해서 뱀이 어딨어? 뱀이 보인다 진짜. 뱀 아니야? 여기 아까 거기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 식당이네. 여기 식탁. 아까하고 똑같은 데네. 하기야 식당이 하나 갖고는 안 되겠지. 여러 개 있어야 되겠지. 누가 있지 여기는? 놔두시는 거야? 궁금하네. 따뜻한 거 이거? 충전식. 감미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 같이 옆사람과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 집중. 네. 감사를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총리 곧 서 계시는데.
그래요. 여러분은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시죠? 네.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는 그게 문제예요.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순례를 하면서 아무 뭐랄까 곤경, 트러블 상황 이런 거 없이 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제 안젤라 자매님 아마 굉장히 많이 지금 걱정이 되실 텐데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계신데 아마 이스탄불에서 좀 카이사리아 오는 과정에서 약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협심증 약을.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걱정 많으실 텐데 우리 또 윤설자 그리고 여기 현지 여기서 사장님께서 또 잘 한국하고 연락해가지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또 순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난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분 계십니까? 저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몰라요.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잘 몰라. 그런데 우리가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 관해 듣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를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충고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더 발전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숙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만해요.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게 문제야.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올라와. 이게 문제. 그게 가장 큰 문제.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죠? 생각이 안 나.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나를 따르라. 첫 번째 독서 말씀이 뭐냐고. 일단 성경 말씀이 어디 성경이?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계속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하나님. 뭘로? 흙으로 빚으시잖아요. 이 뜻은 뭐예요? 우리가 흙에서부터 왔어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 사순절 시작할 때 제수일 때 사제가 뭐라고 합니까? 제레말에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1년에 한 번만 생각해요. 우리가 제수일 때문에. 그게 문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흙이야. 이게 겸손해야 돼. 그 휴밀리티, 이 겸손이라는 건 다 흙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서 온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교만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충고도 안 듣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질 않아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방짝과 지금 슬슬 트러블 상황이 생기기 시작할 지도 몰라. 근데 이제 그게 골만 터져야 돼. 그래서 새살이 돋아야 돼요. 그 골만 터진다는 거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서로 화해하고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연 더 길게 하고 싶지만 추우니까. 네, 이게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문제가 있다. 나는 흙에서 왔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계속 해고 있어. 야, 목사도 이렇게 해고 있어. 나도. 지하 동굴 도시. 이 동굴은 한 약 3,000년에서 4,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는데요. 최초의 동굴 사용은 전쟁에 패한 그런 시민들이 숨어 살던 곳이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던 곳이랍니다. 지하 80m까지 동굴을 파서 지하 도시. 약 3,000년에서 4,000년 전 사이에 만들어진 지하 도시입니다. 섬의 이 지하 도시는 전쟁에서 피한 사람들이 숨어 살던 곳이었는데 나중에 로마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던 곳이었답니다. 36개의 동굴 중에 지금 한 군데만 가보고 있습니다. 지하 80m까지 이어졌답니다. 터키애들은 또 등지도 좋잖아. 이것도 대단해서. 터키가 아니라 그리스도. 뭐, 그 당시에는 먹을 때 없는데, 덕질 커봐야. 이거 한번 봐야겠다. 지하 120m 있을 정도로 혹시 고지하는 있고 그리고 우물로 그렇게 사용했던 흔적이지만 아마 이 도시를 만들 때 지하에서 수평으로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30개 이상의 이런 구멍을 만들어서 수평으로 파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지하에서 지하로 계속해서 도시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하 3층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그쪽으로 가시면 못 나오십니다. 안 부끄러운 거야. 아,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선씨 밥 먹으러 와. 잠깐 기다려. 우리 충 회장님이십니다. 3년 전에 글로 가셨던 자매님 아직도 못 들어. 이분은 70년도에 태어나신 3년 전에. 아직도 못 돌아오고. 아직도 못 오셨어. 사무장님. 여기는 막원원. 요
이거 화장실인가? 아니 이거 통풍이라 직선으로 부여서 아, 통풍구. 아, 산소. 옆으로 수직으로 팔고 아. 수직 이건 이제 수평. 끝났어. 머리 조심해요. 여기 응접실이네. 아유 여기 이서방집이네. 아 여기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게. 아, 굴려서 요게 저거 막아놓으면 진짜 들어올 수 없네. 여러 명이 힘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요 아까 있던 방하고 요 방은 경비병 초소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일단 들어와도 찾아내지 못하겠다. 이거. 구독자가 700명밖에 안 돼. 나가지 못하잖아. 그게 자기가 길이 한두 번 지금 여러 번 보면 여기로 사방으로 갈라지니까 저도 유튜버예요. 그래요? 우리 같이 공유해요. 빙빙 돌다가 거기 있는 구독자들 다 저한테 팔고 제 구독자 다 팔을게요. 제가 큰 키가 아닌데 저도 많이 구부리고 가야 됩니다. 출입문 막았던 돌멩이. 일단 막아놓으면 뭐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워낙 폭이 좁아서 여러 명이 그쪽에서 미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명이 밀 수는 있는데 일단 닫아놓으면은 여러 명이 열 수가 없는 구조네요. 그래서 이런 방이 있구나. 통화할 때. 자, 기가 막힙니다. 그 시대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살기 위해서 뭐든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 아일랜드 herhalde bunlar. 우리 일행인 줄 알았네. Kampanya yaptık bunlara. Son turları bunlar. O yüzden. 네. 지하 3층. 좀 넓습니다, 여기는. 생활 공간인 것 같아요. 생활 공간. 성당터. 12,000명 정도 살았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각 구역별로 아마 미사를 돌아가면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부는 철저한 구역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하 도시에서 살았던 모든 이들이 꼭 와야 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바깥쪽에 있는 기둥을 보시면은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상단 부분에 끈을 묶을 수 있는 이런 홈이 있어요. 거기는 죄인들을 묶어놨던 거예요. 왜냐하면 땅속에 박해를 피해서 살고 있었지만은 이 안에서도 죄를 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본보기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이 성당터 앞에 저 두 개의 기둥에다 죄인들을 묶어놨던 거예요. 죄를 지면 저렇게 되니까 죄를 지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양쪽 기둥 상단 부분에 보면은 끈을 묶을 수 있는 이렇게 파갖고 만든 고리가 여기 말고요 저 바깥에 기둥 고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수들을 묶어놨던 곳이고요. 나가셔갖고 왼쪽 편에 보면 이렇게 작은 오리건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작은 터널이 하나 있어요. 그 위에 보면은 메잘 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터키어가 한국과 같은 알파이어입니다.
알파벳 언어 중에서도 같은 어종으로 보기 위해서는 100개 이상의 유사 단어가 있어야 같은 어종으로 봅니다. 우리 한국어와 가장 가까운 언어가 터키어예요. 180개 이상의 유사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몇 자리를 뭐라 그래요? 몇 자리라고 그래요? 몇 자리? 자리. 터키에서는 매자리라고 네 자리. 그 유사 단어예요. 그런 유사 단어가 180개 이상이 있는 나라가 터키이기 때문에 같은 알타이기 어종 중에서 한국어가 가장 가까운 언어. 그래서 매자리를 소유격을 붙여서 매자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터입니다. 성당 앞에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걔들 말할 때 꼭 한국말 한다고. 성경에 계셨던 분들의 유해를 모셔놨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는 감회장을 한 후에 이제 다시 유골만 모였기 때문에 뭐 건강하신 분들 오리걸음으로 한 6m 정도 들어가시면 그냥 직사각형 형태의 큰 웅덩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골은 조금 여기를 발견했을 때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산을 해갖고 지금은 그냥 터만 남아 있는 몇 자리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빨리 앉아. 여기 쭉 앉아. 저기 보고 올게. 얼굴 너무 크게 나왔다. 여긴 공동생활터랍니다. 공동생활터. 이 동굴에서 약 16,000명이 살았답니다. 16,000명. 여기도 어느 정도 이제 법적인 제도를 갖고 있던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뭐 죄인 처벌도 하고. 수가 그냥 서 계시잖아. 빨리 와. 빨리 와. 시장이 어디 갔어? 부장님도 하셨. 한 말씀 하세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뭡니까? 다시. 진짜. 한상수 꼭 지나가네. 했다고 얘기해줘야 되겠다. 28층이 아니고 28m. 80m까지 있는데 우리는 28m까지만 내려갔다 그러는 건가? 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 들었는데 잘 기억도 안 나. 이게 지금 막아놓은 거잖아요. 네. 이게 막는 돌입니다. 막아놓으면 절대 풀 수가 없어. 저 맷도 넣어요? 돌문. 아직 들면 안 돼. 무릎이 아파. 아우 근육 생기는데. 그러게요. 근육 생기는데. 그냥 아파. 쭉쭉 앞으로. 아니가 앞으로 앞에 공간 앞으로 태우세요. 앞으로. 여기가 1년 평균 온도가 같아요. 18도에서 19도.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래서 겨울에는 동물털 같은 것만 이렇게 깔고 누우면은 아주 따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가장 잠수하는 온도가 18도에서 19도예요. 와인 냉장고 온도. 그 온도에서 사람이 가장 잠수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길이 조금 험해져요. 낮습니다. 여기가 가장 난 코스예요. 아주 길진 않지만은 낮은 계단을 쭉 가고 오셔야 되니까요. 소환준. 길이 약간 제일 코스다운 코스를. 이게 뭔지 알죠? 환풍구. 고기판 같아. 이거 주방인가? 고기판.
숯불구이? 길이 있었나? 가도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나니까 조심. 근데 이 사람들은 철기를 썼다잖아. 철기. 어야. 햇빛을 봤어도 허리가 굽었거든. 아이고, 네, 시원하죠? 천천히 와요. 천천히 가. 천천히 오지. 기운 딸려. 이거 봐봐. 우와. 이야, 이거 어떻게 기어다녔나, 이거 어떻게 살았어? 아유, 만난 사람은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보면 우리 허리 아프다. 이 정도만 해도 엄마 어쩔 수 없지. 너 여기 돌아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직진이야 오로지. 네? 직진만 있을 뿐이야. 아이고 엄마 나왔다. 조심해 끝까지. 머리 조심해. 마지막에 한참 조심해. 천천히. 아이고 누구야? 너도 허리 아프니? 우와. 아이고. 옛날 어르신들이 애기 허리 아프다고 허리가 어디서 이랬는데. 여기 호롱 불 피우던 곳. 그래서 뭐 여기서 잠을 잘 때 소변, 대변 이런 것들은 우리와는 요거는 같이 포기에다가 이제 싸놓고 아침 되면은 나와서 버리고. 네. 밖에 때만 나가지 못하고 평상시에는 생활을 하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장소는 로망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밖에가 시작되면은 장소는 뻔히 발각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깊은 곳으로 한국으로 들어가면서 아까 보셨던 동그란 맥도날드에 돌문들이 다 나갔던 거죠. 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공간은 동물들이에요. 동물도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벽면에 있는 웅덩이들은 전부 다 여물동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것도 있고 중짜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동물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바깥에 키웠던 뭐 양이나 뭐 염소나 소나 낙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 끌고 들어와갖고 받아놨던 곳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저 위에 이제 시감으로 하는 공간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전부 다 이런 웅덩이들은 다 동물 여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오세요. 얘는 녹음, 얘는 낙타. 낙타? 기린? 얘는 돼지. 기린은 안 키웠어. 키 큰 거를 기린밖에 생각이 안 나서. 밖에를 피해갖고 나가지 못했을 때는 물이 떨어지면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와인을 만들어갖고 성찬떡에 썼으면 장기간 먹을 수 있는 와인을 오래 저장하고 먹을 수 있는 음료수병으로 쓰기 위해서 와인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위에는 지금 막혀있지만은 수확한 포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웅덩이로 툭 떨어지면은 발로 열심히 밟아갖고 저 밑에 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그 밑에다가 이제 TV를 놓고 받으면은 저곡 저장을 해서 드시면 와인을 만들고 저장했었던 와이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카파도키아가 아주 소포카타니가 포도주가 유명하잖아요. 유럽의 아주 유명한 포도주 산지들도 다 돌밭개가 돼갖고 옛날에 수사님들이 돌밭개가 해갖고 포도를 심어갖고 거기에서 생산된 포도들이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와이너리들은 아주 땅이 좋지 않는 그런 돌산이라든지 돌밭 이런 데서 생산되는 와인이 유럽에서도 가장 유명한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좋은 포도가 아니라 이 땅포도를 이용해갖고 그 와인을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마지막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꼴찌가 이제 1등 됐습니다. 여기 양쪽으로 오셔도 돼요. 어디 그대로 있었어. 무서워서 쫓아오는. 여기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땅이 얼마나 다져졌는지. 여기는 머리 엄청 쩌네. 그님 조심하세요. 네. 여기 그 화재를 가는 건 여기도 있는. 오물인가 봐요. 이거 와인 떨어지는 분명 아니에요? 거기까지.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오신 이 장소는 신학교예요, 신학교. 저희 그리스인들이 박해시대 때 살면서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서 운영됐었던 바로 신학교입니다. 이게 마주보고 왔는 거예요, 학생들은 마주보고. 그리고 저쪽에 계단으로 올라가면 저 위에 있는 넓은 공간이 바로 지금으로 하면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강단이네. 강단으로 사용됐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터 저 뒤편에는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에 큰 웅덩이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저 웅덩이는 세례터예요. 우리가 보통 세례터는 성당 안에서 세례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시지만은 예전에 비잔틴 시대 때는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본당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만이 본당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서표 대성당에도 바깥에 세례터가 있습니다. 본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당에는 세례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내부 통로, 외부 통로 이 안뜰에서 예비신자들이 미사를 보원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전에 교회터에 세례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신학교터의 옆에 이 세례터가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물에 가득 잠겨갖고 물에 푹 잠기는 세례를 받았던 흔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초기 박해시 때 흔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 웅덩이로 되어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에페소에 가셔갖고 사도요한 대성당의 부석 건물을 바깥에 붙어 있는 세례터를 가시면은 열쇠 구멍처럼 생겼어요. 그 열쇠 구멍은 바로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라고 어머니의 자궁 모습을 띄고 있어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메트로예요. 메트로. 우리 지하철도 메트로. 지하철이 어머니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자궁을 뜻하는 메트로라는 단어에서 지하철이 땅속에 쭉 다니다가 지상으로 구멍을 통해서 슉 나오니까 아이가 자궁을 통해서 쑥 나오는 그 모습을 띄기 때문에 메트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도시, 자궁 도시 해갖고 메트로폴리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시민도시를 많이 건설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민도시들의 메트로폴리스가 바로 본국에 있었던 폴리스가죠. 우리가 가시게 되는 에페소의 어머니 도시는 바로 아테네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메트로폴리탄은 뭐 요즘에는 수도, 각 나라의 수도를 메트로폴리탄 그렇게 이제 부르지만 원래 메트로라는 본뜻은 자궁을 뜻합니다. 자궁. 그래서 여기는 초기의 원시적인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던 그래서 세례터는 저 바깥에 있고 물은 부어서 쓴 것이 아니라 자동 흡수가 됩니다. 자동 흡수가. 그래서 올라가시는 분이나 보면 이렇게 물길이 있는데 그 물길 위쪽으로 이렇게 철판이 있어요.
거기 위에서 이제 물이 똑똑똑똑 떨어져갖고 그 운동에 물이 차면은 조금씩 흘러내리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바깥에서 갔다가 부은 것이 아니라 자동 흡수가 되게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제 세레토. 음성 나오는 거예요? 네,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음성. 네. 삽질은 얘기가 많네. 편집을 해야겠다. 나는 궁금한데 딴 데 어디 키울 거니까 위에 투덜거리나. 굴곡이잖아, 땅이. 자, 이제 나가는 겁니다. 보이네. 85m까지 있었지만 우리는 28m까지만 내려갔던 겁니다. 그것도 한 곳만. 자, 드디어 햇빛을 봤습니다. 이 소리는요, 터키 이슬람 교도인들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실제로 녹음한 게 아니고 실제로 마이크로 기도 시간을 알리는 거랍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 봤을 때 3정기도 때 6시,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성당에서 종치잖아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슬람 교도인들은 하루에 5번이랍니다. 5번. 녹음이 아니고 직접 마이크 잡고 항상 생방송을 하는 거랍니다. This one, my friend. This one. Okay. 예수님, 옆에 사람, 앞에 사람과 이것도 기도 시간인가 그죠? 우리가 조금 늦네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저는 3시에 깼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성수대 갔다 왔어? 아니요. 언제 와?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성주에 떠나기 전에 아버지한테 가서 성주순례 이렇게 다녀오니까 기도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벌써 온 줄 알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3시에 깼다가 그냥 사실 알람 대신 핸드폰 알람을 맞출까 하다가 졸려서 그냥 안 맞추고 모닝콜 울리겠지 뭐 그때 일어나지 우선 잤는데 오늘 모닝콜이 안 울렸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6시에 울리더라고요. 6시. 내가 양치하고 그냥 눈곱만 띄고 이렇게 있는 딱 했는데 6시에 울리더라고요. 아무튼 모닝콜이 안 울린 바람에 더 잘 주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어? 그래요? 제가 잠이 많은가 봐요. 잠이 많죠, 제가. 아무튼 아프신 분은 안 계시죠? 네. 감기 걸리신 분, 약 뭐 필요하신 분, 안 걸려서? 아니, 어제 떨기는 안토니오 목사가 떨었는데 감기 들기는 여기가 그래 방짝이. 그래요. 하여튼
건강하게 무사히 성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오늘도 계속 기도드리고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티로에 사는 시리아 출신, 페니키아 출신 여인의 딸을 낳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푸시죠. 티로는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예요.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기울기 초생달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위쪽이에요, 위쪽인데 이곳은 그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항구였기 때문에 이런 이교도 출신 다른 나라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레아에서 활동하다가 또 그다음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티로 지방에도 가셨다고 해요. 바오로 사도도 이 티로 지역을 선교 여행 중에 잠깐 들리시기도 하죠. 그리고 로마로 가실 때도 이렇게 들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 다른 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여인이 자기 딸이 마귀가 들리자 예수님께 청을 하러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을 굽히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답변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어제 이렇게 괴렘의 지역에 가보니까 개들이 굉장히 많았죠? 다 통통하죠?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엄청 잘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점심 때, 저녁 때 뭘 먹었죠? 케밥을 먹었어요. 케밥. 웃기려고 한 건데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어제 제가 이제 동굴 성당에서 병당에서 의사 드릴 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다. 늘 겸손해야 된다. 우리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 또 이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 여인을 보면서 주님께 간절히 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더라도 끈질기게 항고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청하는 그런 모범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청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요? 왜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청할 때 너무 교만하게 청할 수도 있고 겸손하게 끈질기게 이 여인이 청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좋은 것이잖아요. 딸을 낳게 해주십사 하고 청하는 것. 그런데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더 끊임없이 항구하게 겸손되게 도와라 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절히 청하는 기도를 지향을 두면서 성지순례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할 때 보다 끈질기게
그리고 겸손하게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와서 보고 또 깜빵 가려고 미쳤냐고 막 그래서 제가 가방에다가 캐리어에다가 넣어놨는데 버리지 못하고 20년 동안 그걸 지고 다닙니다. 제가 버리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있어. 우리 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갖고 오고 사도 요한성당 막 이런 아주 이쁜 조각들 한 5개 덩어리에 아직도 못 버리고 20년 동안 이사할 때마다 갖고 다닙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절대로 돌은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저기 동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 때의 대리석 도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고속도로입니다. 이 로마인들이 어떤 지역을 정복하면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도로 까는 일이에요. 예, 도로를 깔았던 이유는 뭐 우리와 같은 여행객들을 위해서, 뭐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면은 반란을 진압해야 됐고, 뭐 군단을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서 하기 시작한 게 바로 로마의 도로망입니다. 그래서 전 속주에 거미줄처럼 도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리석 도로는 로마가 정복했던 모든 지역의 땅속에서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고요. 이렇게 넓은 대리석판만 깔았던 것이 아니라 땅을 3피트를 팠어요. 한 1m 정도 땅을 팝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돌들, 덩어리들을 밑에다가 깔고요. 흙을 덮고 자갈을 깐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위에다가 이걸 깔았기 때문에 배수 시설까지 다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도로가 지금 동쪽에서부터 조금 서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관통하는 길은 메인스트리트는 도로의 연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서로 도로가 연결이 되고 남북으로 도로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로마 시대 때의 전형적인 도시의 모습은 현대의 도시의 모습의 원조가 바로 로마 시대 때의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를 만들 때는 길 먼저 깝니다. 길문. 우리 뭐 신도시 만들 때 뭐예요? 도로 먼저 깔아놓고 바둑판 모양으로 도로 먼저 깔아놓고 우리가 건물을 짓죠. 그게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의 건축 방식이에요. 그래서 메인 이런 고속도로들이 동서로 교차하게, 관통하게, 크게 도시를 만들기 전에 이미 도로가 지나가는 땅에다가 도시를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문, 삼중문이 있었던 그 성문을 찾아볼 수가 있고, 여기 지금 발굴되어 있는 유적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캐나다의 라발 대학교에서 유네스코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일부분 발굴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도시 유적상으로는 아주 작았던 도시고 큰 의미가 없었던, 국어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었던 도시예요. 왜냐면은 이런 도시가 터키에 2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네스코에서 어디 발굴할게 하면은 돈을 지원해 줬어요. 근데 너무 많은 유적이 있다 보니까 돈을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지원을 끊자 일부분 발굴을 하다가 버려졌던 도시예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서 있는 요 공간만 있었고요. 요 위쪽에 지금 발굴되어 있는 성벽, 요 아래쪽에 있는 도시고, 이거는 지금 이 우스파르타 시 정부에서 시 예산으로 지금 발굴을 시작해갖고 그나마 여기 언덕지대에 있는 많은 유적들이 지금 발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S 주변으로는 성전포가 시작이 되고 이 도시의 중요했던 관공서라든지 뭐 신전이라든지 중요한 건물들이 이 메인 스트리트 주변에 있었고요. 한 칸 한 칸 나눠져 있는 상점들 옛날에 다 간판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간판은 대리석에다 조각을 했습니다. 대리석판에다가 꽃 조각을 해서 걸어놓으면 그건 꽃가게고, 신발 조각해서 걸어놓으면 신발 가게. 저 남쪽에 저희가 가진 않지만 페르기에 가면은 아고라라는 시장터에 그 당시에 간판이 크게 남아 있어요. 근데 간판 조각을 보면은 S자 이렇게 고리가 있고 칼이 그려져 있습니다. 칼이 조각돼 있어요. 그게 정육점이 정육. S자 고리는 고기 거는 거, 그리고 칼은 고기 자르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다 대리석판에 간판이 있었고요. 다니시다 보시면은 이런 문장들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문장. 요게 가시게 되는 모든 성당들에 다 천장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갔다 왔던 성소피아 대성당, 그리고 게레메 그 수도원박물관의 앙굴성당들. 그래서 이게 익투스라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익투스 하면 물고기만 생각하시죠? 버스 차량에다 많이 붙이고 다니시는데 물고기는 암호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려서 보여줬을 때 알아보면은 그리스도인, 못 알아보면은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박해 시대 때 암호가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를 암호로 썼던 이유가요, 5단어의 첫 머리 글자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세우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원자예요. 그래서 첫 머리 단어를 붙여보니까 이게 바로 이시오 물고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암호로 썼는데 오리지널 문장은 이 피자판이에요. 피자판하고 똑같아요. 8조각 피자판. 여기 보시면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고 오리지널 익투스의 문장은 이거고 암호가 물고기다. 그래서 가시게 되는 모든 성당들 천장에는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셔도 우리가 스테인글라스 많이 있잖아요. 창살이 8방향이다. 그건 익투스예요. 8방향. 창문에 이런 창살의 개수가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보면은 창살이요, 원안에 6방향이 있어요. 8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의 십자가죠? XP. 그죠? XP. 네. 12방향은 뭐예요? 12사도. 그러니까 창살의 방향 숫자도 다 상징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성당의 스테인글라스의 창살도 다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XP가 아니고 키로. 아, 키로. 예, 키로. 우리 영어로는 XP. 그리스도. 예. 내가 안내. 진짜 재밌네. 산마다 개가 있고. 어이구, 빨리빨리 가네. 너무 빨리. 사람이 이것도 겉에는 이렇게 크지만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잡아 놓쳤던 거예요. 네, 유골과 그 사용했었던 물관계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안에 크기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쓰면 쟤도 서. 시간을 끝나고 가야겠어. 이쪽에 지금 보시면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들은요, 상수도 연결관들이에요. 상수도를 중간중간 연결해주는 연결관들, 수도관들. 그래갖고 토관으로 집집마다 상수도가 다 연결이 돼 있었고요. 하수 시스템까지 다 갖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땅에다가 도시를 만들 때 먼저 땅 파갖고 상수 시스템, 하수 시스템을 먼저 깔았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은 상수 도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흰게 안티오키아 지역에 여기 있는 민간 전선에서 수로를 연결할 때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상공사를 만드는데 수로를 돌려갖고 도시 곳곳에서 있던 물탱크로 일단 물이 저장이 되고 그 물들이 치마에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근데 나는 좀 잘 사는데 요즘 옆으로 수로가 지나가요. 그럼 세금을 더 내고 상수 돌려서 바로 땡겨서 뺐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저장됐다 나오는 것보다는 바로 식수로 세는 게 더 깨끗하니까 부자들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수록이 옆에 살았던 사람들. 왜 안 오니? 갑자기 궁금해졌어. 안내견이 어떻게 되나 보게. 따라오겠지. 에? 따라오겠지. 아니 안내견 뭐? 쉬어. 따라가네. 그럼 사장님 필요 개 왔네? 멀리는 어떻게 다? Yani işte tiyatroda 7000, 6000 o arada. 네? 여기다 생 거? Şimdi Roma döneminde burada. 자, 여기 주변에 있는 들판 전체 도시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발굴이 안 됐을 뿐이지 성 안으로 들어서 여기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가장 많은 인구가 살았을 때 10만 명 살았어요.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다 너머에 있는 그런 게 전체까지 도시적이 있는데 저 왼쪽에 지금 위에서 뭔가가 발굴된 게 지금 로마 시대 때 목욕탕. 로마 사람들이 물을 풍부했잖아요. 수도세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멀리 깨끗한 물을 끌어와야 되니까 100km 떨어진 데서도 물을 끌어들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풍부하니까 발달한 게 바로 목욕탕 물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목욕탕에 가면은 냉탕이 있고요, 미온탕이 있고, 중온탕이 있고, 보열탕이 있고, 찜질방이 있고, 스포츠 센터까지 다 세상에. 그 당시에 현대 사우나의 원조가 바로 로마 시대 때 그 시절에 그래도 2000년을 지속했는데 오래 든게 오래 그거 한 거죠. 로마 제국 시대가 전체적으로 시작서부터 비잔틴 멸망까지 2000년이 넘게. 그래서 극장터는 지금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 수용할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5,000명 이상은 수용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뭐 인구 최대 인구가 7만 명이지만은 저게 언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인구 비율로 10분의 1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나 10,000명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다 그러면 그 당시 인구는 10만 명. 15,000명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인구는 15만 명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10을 하면은 그 당시 인구입니다.
그래서 뭐 저기도 여기가 최대 7만 명이 살았으니까 5천 명에서 7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뭐 터키에서는 조금 작은 중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극장을 우리는 원형극장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티아트로, 예, 티아트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아트로, 세아가 보는 거고요, 트로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예, 그래서 그 세아스로라는 단어에서 시어터라는 음영 시스템, 시어터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의 도시 의적을 그대로 카피해 갖고 만든 게 로마 시대 때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도시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구성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극장이 어디가나 있었어요. 그래서 극장은 사람들이 가서 코미디를 보면서 웃고, 그리고 희극을 보면서 울었던, 심신을 안정시켜줬던 장소가 바로 극장이에요. 그러면은 또 심신만 안정시키면 안 되죠.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경기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기장을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스타디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1스타디온이 경기장의 길이에요. 그래서 도시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했었던 경기장터는 지금 터키 200개 이상의 도시 유적이 있지만 딱 3군데만 남아있어요. 경기장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는 박해시대 때 그리스인들이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를 죽였던 경기가 열렸었던 그런 박해의 장소였었기 때문에 395년도에 그리스교가 국교로 제정되고 나서는 경기장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사용했었던 건축 자재들, 대리석 자재들은 전부 다 성당 만드는 주춧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경기장터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장에 남아있는 경기장의 길이를 보면은 길이가 다 틀립니다. 왜? 옛날에는 줄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인체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경기장의 길이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중해 전 지역에 있는 경기장 중에서 가장 짧은 거는 178m, 가장 긴 거는 192m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목에서부터 이 팔뚝꿈치를 600번을 재면은 그게 1스타디움입니다. 이걸 600번을 재면. 그러니까 제가 만들면 178m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를 발굴했을 때 주교님의 유해가 발견됐고, 그 주교님은 옵티머스라는 주교님이신데, 그분은 381년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도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교자 성당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바로 이 피시디 안티오키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바오로 기념성당이에요. 바오로서부터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념성당. 그래서 여기도 계속 발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당 지하에 있었던 유적이 지하에도 소성당이 있었고 뭐 무덤터도 있었고 했겠죠. 그래서 땅속에 있는 지하에 있었던 유적이고, 또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반원형으로 크게 성당처럼 땅속에 있었던 유적이 있는데, 저거는 좀 유다인들이 그래서 여기는 유다인들이 해당을 메리트입니다. 굳이 유다인들의 해당을 메리트 갖고 만들었다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오로 사도가 두 주간에 거쳐서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두 번째 안식일에는 도시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저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저 정도 유다인들의 해당이면은 성 10명이면 해당할 수 있는데, 저 정도 규모면은 피시디 안티오키아에서 제일 컸던 유다인들의 해당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안식일에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유다인들의 해당이 저곳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이 성당이 지어졌다고 유다인들의 회당이랍니다.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합니다. 사우도 바오로 성당, 기념성당.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 한복할래요. 큰 소리 해봐요. 아니야.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요? 라오디케이아. 여기 사도 바오로 성인께서 두 번째로 선교 활동하신대요? 여기요? 네. 지나가시면서 하신 데 아닌가? 아, 지나가신 곳이? 네. 형제님이 안 쳐다봐서 뼈기 치면 해도 안 쳐다보네. 아니 여기 손 붙잡고 가래. 아니 허기 치면 해도 안 쳐다봐. 붙잡고 가래. 만나 산이랑 허기 치잖아요. 선글라스 끼셨네? 네. 만나 산이랑. 이렇게 두 분이 부부예요? 이 두 분이. 창가에, 차가지고. 아니 창가에서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아니 허기 치면 산이랑 허기 치면 계속 뒤도 안 돌아봐. 그 사람은 눈치가 없어. 이 장소가 고대 도시 라오디케이아입니다. 저 북쪽으로 보시면은 하얗게 산 중턱에 하얗게 쌓여있는 저 장소가 파묵칼레라고 하는 저 위에 있는 도시가 고대 도시 히에라폴리스예요. 네, 불과 10km가 채 떨어지지 않고 하나는 12만, 하나는 15만 명이 살았던 대도시가 이 서중부 내륙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땅에 두 개의 도시가 만들어졌던 이유가 바로 배신자 피레탈리우스 때문이에요. 왜냐면 땅을 떼어줬잖아요.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이 고대 도시 히에라폴리스를 만든 나라는 페르가몬 왕국이에요. 배신자 피레탈리우스. 근데 여기를 땅을 떼어주게 되면서 셀리오코스 왕조가 서중부 내륙의 교통의 요충지라고 생각했던 이 땅으로 턱 밑에다가 도시를 만든 게 라오디케이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하나는 12만 명, 하나는 15만 명이 살았던 대도시 두 개가 형성이 됐던 거예요. 이게 같은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 예, 페르가몬 왕국과 셀리오코스 왕조의 두 제국에서 만든 도시가 라오디케이아와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그래서 저 히에라폴리스는 고대 온천 휴양지예요. 그래서 저기는 고대 로마의 귀족들, 그리고 황제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가 마지막 전쟁을 벌이기 전에 저 킬리케이 타르수스에서 사랑을 나누고 마지막 전쟁을 벌였던 곳은 악티움 해전이지만은 그곳에서 군단을 이끌고 에페소로 가서 1년간 군단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그리스 쪽으로 이동해갖고 옥타비아누스가 이끄는 유럽의 군단과 마지막 전쟁을 해요. 그러면서 에페소로 가면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온천욕을 즐겼던 곳이 바로 고대 온천 휴양지 히에라폴리스예요. 저곳에서는 탄산 온천과 유황 온천 두 개의 온천이 쏟아져 나오는 땅입니다. 피부병에도 굉장히 좋고 심장병에도 굉장히 치료가 탁월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도 와서 치료를 했던 곳입니다. 저기 위쪽으로 가면은 저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리코스라는 골짜기를 따라서 온천수가 이 들판으로 흘러내려요. 그리고 저 뒤쪽에 산이 높은 산 봉우리, 눈이 써져 있는 저 봉우리가 호나지산인데 저게 한 2100m 정도 돼요. 한라산보다 한 100m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 호나지산 밑에 있는 저 마을, 저 마을이 있는 저곳이 바로 고대 콜로사이라는 도시예요. 18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콜로사이서가 있죠. 그리고 저 지금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작은 도시였는데 저곳에 바오로 서간에 13편의 편지 중에서 2통의 편지가 갑니다. 콜로사이인들에게 편지를 쓰셨고 저곳에서 리더 역할을 했었던 이가 바로 필레몬입니다. 필레몬은 바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필레몬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나에게 보내달라.
그래서 저 산골마을인 저 땅에 바울어서도 남아있는 13편의 편지 중에서 2통의 편지가 갔고, 서중부 내륙의 교회는 이 2개의 대도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 콜로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어서도가 직접적으로 이곳에 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콜로사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내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곳 출생의 바울어서도의 제자였었던 에바프라스에게 명령을 해서 콜로사의 공동체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라오디케이아와 히에라폴리스의 공동체를 세웠다. 그렇게 이제 콜로사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서중부 내륙의 교회는 저 산골마을이었었던 콜로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 2개의 대도시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3개의 도시는 이렇게 삼각 트라이앵글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는 아주 뜨뜻한 온천수가 리코스 골짜기를 따라서 흘러내려오고, 저 호나제산에서 내려오는 콜로사의 지역에서는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찬물이 흘러서 만나는 들판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라오디케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가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하는 그 지역적인 묘사를 아주 잘해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부유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 가난하고 미련하고 비참하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안약을 사서 발라 성경 말씀이에요. 안약을 사서 발라 든다. 그리고 우리가 생뚱맞게 1900년 편지가 쓰여졌던 게 1900년 전인데 생뚱맞게 안약을 그 안약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세계 최초로 안약을 만든 곳이 있었어요. 콜로니아. 그러니까 너희가 만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케아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곳입니다. 왜 처녀들은 그 건장한 청년들의 몸을 보면서 자기의 결혼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유부녀들은 괜히 남의 보승분들이 가슴만 설레니까 실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고대 올림픽은 빨개 먹고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올림픽 그런 동상들 스포츠 경기나 동상들 보면 다 받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녀들만 입장을 하고 유부녀들은 입장을 못했어요. 빨개 먹고 운동하니까. 성지순례 이제 시작입니다. 예, 지금 어떤 마음으로 두바이에 와 있고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뭐 주님의 은총이랑 여러 담아서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안 넣어도 돼. 따로 넣어도 돼.